우리 12지역의 망대를 세워라라는 귀한 방향을 붙잡고 수요 예배 인도를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 목회자들도 전도 운동에 집중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우리 트리니티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현장의 전도자로 귀한 망대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 주셔야 이 일이 사실 성취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모든 평신도분들께서 어떻게 이 현장 문을 열어 나가는가? 현장 문을 여는 시작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현장에 중요한 문을 열어 나가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방법은 없고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나 자신의 정체성, 내가 오늘 누군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깨달은 것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이름과 바꿀 수 없는 세상의 가장 존귀한 이름이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지옥과 사탄 권세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성실히 살고 많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만 아직 죄인입니다. 그 죄를 사탄이 붙잡고 있습니다. 사탄 문제 이기지 못하면 지옥 권세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언약 가진 자, 이것이 답입니다. 이 비밀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리시길 원하시고, 그 세계복음화의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러면 우리가 언약 가진 자로서 날마다 이 언약을 마음속에 새기는 나만의 흐름을 갖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날마다 인도받는 흐름이 내 삶 속에 다 확정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욕심을 따라 지내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살았던 나 자신이라면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는 말씀, 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말씀의 흐름, 우리가 밥 먹는 흐름도 있고요, 운동하는 흐름도 있고요, 돈 버는 흐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인도받는 그 흐름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컷 열심히 하고 다 뺏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많은 액션을 취하기 전에 내가 지금 시대의 시간표에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가 이 귀한 사역들을 지속하려고 하면 힘이 필요합니다. 영력, 지력, 경제력, 체력, 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실제 휴대폰도 충전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나만의 통로를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힘이 없으면은 은혜 받아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는데 어느 날 또 지속하지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표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24시 지속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시간표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 시간표를 우리가 보려고 하니까 지속해야 됩니다. 등대가 24시 지속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속의 비밀을 하려고 하면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하고 연결된 것이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좋은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당연한 거죠. 좋은 덕목입니다. 그것만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는 이 기도의 흐름을 내 삶 속에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눈 떴을 때 5분이라도 괜찮고요, 자기 전에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과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남 때문에 망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건 때문에요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과 사건, 일들을요 축복으로 다 바꾸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전도의 흐름을 가지고 중요한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유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어느 날 우리 시간표까지 이르렀잖아요. 나에게 이 복음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께서는 전달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복음 받게 하고 바로 천국으로 인도한 거 아닙니다. 우리 당장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내게 전달된 이 생명의 복음이 이제 다른 현장에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방향 맞추는 그 생각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 중심 축만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25시로 역사하시는데요. 이 축복의 흐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 성공하려고 성공의 흐름하면 연구도 하고 책도 보고요. 그 다음에 기획도 하고 현장 조사도 하고 하는데 실제 그것 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실제 내 업도 되어지면 내 인생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흐름을 안 가질 사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가진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요원들 한 명 한 명을 우리에게 붙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될 수밖에 없는 영혼, 전달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밀 속에 삶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제 현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현장 이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를 이해해야 현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옛뱀 곧 마귀 천하를 호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뱀 곧 마귀가 무엇입니까? 옛뱀 곧 그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깼던 그 마귀가 말세 때도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죠. 세기를 뛰어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지금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를 깨었던 그 악한 영이요 오늘도 우리 가문의 이 현장에 한 영혼을 완전히 멸망길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요 참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피 흘리고 막 전설의 고향처럼 무섭게 그렇게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리스도 외치고 다 교회에 올 건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보이지 않게 드러내지 않고 완전히 세상 문화로 세상 미풍양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조용하게요 오랜 시간 망대를 딱 세워놨던 사탄이 견고한 진을 딱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 괴계를 펼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광명의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탄이 만들어놓은 그 망대에 딱딱 걸리는 미혹의 미끼가 딱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지식과 권력 앞에요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해 나가면서 인생길을 선택하는데 결국은 뒤에 악한 영이 있으니까 멸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미풍양속 전통 각 가정에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구다고 점치고 이런 것들요 사람들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로 다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가 뭐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결국 악한 영이 그 뒤에 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성공과 명예 지식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원하는 거 그것을 전부 다 망대를 세워놓고 있죠. 또 종교의 모습으로 종교에서 나쁜 얘기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살생하지 마라 덕을 쌓아라 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앞에서 종교와 그 우상 앞에 세상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입니다. 다 잘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은 다 간절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입니다. 내가 망하려고 종교 앞에 서고 그 우상 앞에 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화재이고 마음이 편해진다는 그런 일념하에 또 마음을 비울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속에 그 종교 앞에 고개를 숙이는데 모든 병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는 데부터 많은 병들이 시작되게 된다는 그 영적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잘해보려고 이 광명의 천사로 속인 것, 그 다음에 세상 임금으로 속인 것에 집중을 하나 왜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세상 흐름, 미풍양속, 구다고 점치고 종교 앞에 무릎 꿇고 우상 앞에 고개 숙이고 이런 것들이 다 잘해보려고 하는 거지만은 뒤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다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악한 영과 더 교제하는 그 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능력 나타납니다. 집중하고요,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점치고요, 절하고요, 구다고 하면은 때로는 병 나을 수 있어요. 때로는요 어떤 환상을 보면서 초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겁니까?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잖아요. 사탄이 능력도 베풀어 가지고 또 돈도 벌게 해주고 병도 고치게 하면 남녀 호랑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나았던 수기를 말합니까? 그런 간증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빼앗으려 오는 것이지 좋은 것 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더 악해지고요. 영적으로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시대를 치유하는 그 대안이 명상이라고 떴습니다. 명상을 하면요 다 해결되는 줄 압니까? 그 마음 비우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처럼 그 마음에 악한 영이 더 들어가가지고 일곱 귀신이 더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악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치유도 일어나지만 결국은요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을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눌리는 것이죠. 마귀에게 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정의가 마귀에게 잡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가 트리니티 교회고 7시 30분에 예배가 있고 우리 인지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악한 영이 잡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다, 더럽다, 안 좋다, 오늘 꿀꿀하다. 이 감정도요 악한 영이 잡혀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의지도 잡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공공장소에는 떠들면 안 된다. 밤에 늦게 전화하면 안 된다. 우리 의지잖아. 이게 잡히니까 내 의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공간을 구분하지 못하는 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자살하는 사람들 자기 의지로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이 괴롭기 때문에 나는 인생 끝내야 되겠다. 내 의지로 하는지 아십니까? 의지가 잡힌 거예요. 완전히 악한 영에게 잡혀야 자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죽이는 사람들 있죠. 그건 내 의지로 됩니까? 내가 저 사람 원한 관계 때문에 내 의지로 죽여야 돼. 아닙니다. 완전히 악한 영에게 잡혀야지 타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이게 성취됐습니다. 신약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 마귀의 권세, 오늘도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삶에 오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마귀의 권세를 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귀를 꺾는 것으로 너희 안에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로 하루 시작 전에 중요한 현장 가기 전에 내가 있는 업 현장 속에서 이 마귀의 권세를 꺾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현장에 모든 영혼들이 저주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살릴 수 있는 비밀,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있으면요, 깨닫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이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달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신 대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학생들을 만나면은 초등학생에게 기회 되는 대로 이 복음을 전달하고, 또 업 속에서 중요한 거래처, 또 중요한 만남들, 나와 계속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생명이 전달되는 관점으로 계속 보면 그 사람이 인격도 좋고 사업 파트너고 또 할 줄 아는 것도 너무 많지만 이 망대 안에서 멸망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포인트를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결국은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다면 그 가운데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빠질 정도로, 그 굿에 빠질 정도로, 미신에 빠질 정도로 갈급합니다만은, 그러나 막상 갈급해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면은 그 복음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장의 중요한 문을 여는 귀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한 사람이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인격이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격이 조금 좋지 않아도 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귀한 전도 제자가 맞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분을 사역하고 양육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행위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인격이 굳어졌고 그것이 체질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도저히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냐? 그 체질이 잡힌 거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내 이성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한 사람이 참된 복음을 깨달으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단체 안에 많은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저예요. 그 증거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뭐 인격으로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대 복음화에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는 데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뭐 인격 수양을 해가지고 인격이 깨끗해지고 그런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부터 마시는 거, 숨 쉬는 거, 살아가는 거 전부 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소변 보는 거, 대변 보는 것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 깨달은 한 사람이 있다면은 중요한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다면은 이제 이 사탄의 망대로 인해 가지고요,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죠. 완전히 네피림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정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중독시키는 매개체, 뭐 마약이라든지 뭐 약물이라든지 술이, 이것도 문제지만은 그 매개체를 만났을 때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이 정신 상태. 내가 너무나 분노 일어났을 때, 너무나 외로울 때, 너무나 내가 공허할 때 어떤 매개체를 만나서 잠시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내 각인될 뿐이에요. 도파민이 과다 분출되잖아요. 그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개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상태입니다. 마음 상태인 것이죠. 그거를 이런 네피림 시대에 완전히 당하고 있으니까 중독 시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한 사람도요, 한 곳에 중독 다 돼 있습니다.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도요, 전부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 중독시키는 매체들이 있죠. 마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중독돼 가지고 맨날 사람 끌리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스포츠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로 마음 채우고 있잖아요. 정신 문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부터 해가지고 현장에 완전히 망대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복음을 가진 자가 여러 가지 네피렘의 병 안에서요, 실제 회복자로서 하나하나 이제 중요한 회복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귀한 이 영적 시스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영적 시스템을 하나하나 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표에 따라 이 남은 자가 하나하나 빼앗겼던 것들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마약 환자 한 명인데, 마약을 하는 중에 만나가지고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이 복음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체질 자체가 계속 옛 체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약은 법적으로 제재가 당하기 때문에, 또 감옥에도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할 마음이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 보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약을 안 하니까 뭘 하냐 하면은 알코올에 계속 빠져 있습니다. 술로 계속 채우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술을 안 먹어 보니까 술을 안 하네, 좀 치유된다 이래 보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뭐 하고 있냐 하면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즐거움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 그쪽으로 다 하는 겁니다. 마약 하는 사람이요, 마약 안 한다고 그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치유된 거 아닙니다. 마약 해가지고 감옥에 되면 2년 동안 마약 안 합니다. 그럼 치유된 겁니까? 아닙니다. 나오면요 또 합니다. 또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집중하든지 그래야 돼요. 그거는 치유된 게 아니죠. 또 남자 안 만나고 있으면 어디에 집중하다 보니까 돈을 살살 버는 거예요. 돈 버는데 재미내가지고 거기에서 도파민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근본 치유가 아니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없을 때는 다시금 원하지 않는 우울증과 원하지 않는 공황과 원하지 않는 분노와 그 속에 잡히는 것입니다. 이 근본 치유가 하려고 되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것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이 예배 생활, 다행히 은혜로 술을 하고 남자를 만나고요, 돈을 벌어나가고 이런 데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 동시에 그 체질이 빨리빨리 바뀌는 거 아니니까 실망하지 말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동시에 예배 하나하나 승리하는 겁니다.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복음에 반응하기 때문에 예배를 계속 드리고요. 그래서 한 사람 만났는데 이런 마약을 했지만은 결국은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배 계속 같이 하면서, 때로는 이 예배 드리면서 어느 날 또 안 보이면은 뭐 약물 이렇게 먹고 있고요. 마약 안 먹으니까 뭐 졸피뎀 뭐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스틸록스 이런 수면제 같은 거 있잖아요. 수면제 같은 의료용 환각제들, 그런 것들을 막 3알씩 4알씩 동시에 많이 먹어버리면 환각 증세가 일어나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그 약을 못 타보니까 친구 이름으로 약 다 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주민등록증 다 제시를 해야 되지만은 다 타가지고 모아가지고 틀어 엿보고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배 계속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다락방 계속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 다락방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게 지속하면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회씩 두 현장에 계속 와가지고요, 말씀 듣고요, 어느 날 기도 수첩 계속 전달해가지고 기도 수첩 메시지 매일 아침에 계속 집중하고요, 말씀 하나씩 담고 성구 한 개씩 담고, 그래가지고요 이 영적 시스템이 어느 날 내 마음을 이기고 또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주고, 그러다 또 실패하고 또 이 영적 시스템에서 은혜 받고 이 복음의 능력이 또 나에게 임하고, 이렇게 하다가요 계속 교회화 되어지며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이제 이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았냐 하니까 이제 이 영적인 축복이 나의 체질들을 조금씩 이겨나가는, 지금도 막 싸우고 있어요. 완전 회복됐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싸움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작년부터 해가지고요, 세계 선교대회, 우리 성도님들 뭐 세계 선교대회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연결된 분들이 세계 선교대회 참석 다 하시고, 그 다음에요 세계 렘넌트 대회 작년에 다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세계 선교대회 참석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얼마 전에 있었던 WRC 참석 다 하고요. 그런 식으로 영적 시스템을 하나하나 회복하는데, 계속해서 이 영적 시스템 속에서 이제는 마약 해야 되겠다 아니야 해서 상관없는 상태, 하나님 말씀이 더 기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스템이 더 행복하고, 그래도 또 힘들 때가 있겠죠. 그때 또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중요한 회복의 시간표를 가질 때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전도의 문을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분이요 회복의 시간표를 따라가지고 참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빼앗긴 이 현장에서 부지런히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을 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한 사람이 남은 자로, 복음에 반응하는 자로, 이제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는 자로, 이제 현장의 전도자로 서려고 하면요, 그 마음속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절대 미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한 이 일을 내가 이 시간표에 겪었는가? 예전에는 이것이 참 핸디캡이고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실수였지만은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재창조되어 가지고 이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리에 하나하나 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미션을, 이 시대를 향한 절대 미션, 이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는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걸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이 생명이 있고 내가 전도자라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 회복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재판이 들끝나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다락방하러 또 감옥에 가잖아요. 교도소 가가지고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교도소 사역을 계속 해나가면서 그 안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말씀 듣고 싶다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접견해가지고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분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도소 안에 있는 6만 그 수용자를 전부 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자신도 1년에 군 8번씩 하면서 잘해보려고 했지만 사업 망해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 만났는데 이제 말씀 듣고 이 하나님 만난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고통 시작됐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 복음 전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막 전도 운동 하다가요 독방에 들어갔습니다. 독방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래도 복음 전하겠다고 면회해가지고 말씀 받고, 이런 사람을요, 이 한 사람 마약 환자 통해가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에 있는 자녀들 만나가지고요 복음 전하게 되고요, 또 중요한 사람들 만나게 되고, 계속 이 복음이 연결되어지는데, 이 처음에 이렇게 회복했던 이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현장의 조장으로 역할 감당하고, 때로는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고요, 또 생명의 역사 일어나 그 자녀들 계속 연결돼 가지고요 복음 계속 전달하고, 이 복음이요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전도자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참 한 사람이요 전도자로 서고 절대 미션을 발견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복음 가진 교회만 가능해요. 복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재해석해주면서 말씀으로 인도해주는 복음 가진 교회만 이 한 사람을 전도 제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요 절대 미션을 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복음 가진 한 사역자가 필요해요. 보통 사람들이요 많은 제자를 세워야 되는 지상 명령을 붙잡았는데 왜 제자를 세우지 못합니까? 죄송하지만은 너무나 귀한 생명을 얻었는데 내 마음속에 전부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내 마음속에 강해 있는 그 율법이, 이 사람은 이래가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가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 행동해가 안 되고, 이 율법을 한 사람 다 얽어매 뿌는데 중요한 제자가요 그 율법의 아래서 제자로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진짜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악한 영의 세계를 안다면요 한 사람을요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과거의 가오와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실수들을요 복음으로 재해석시켜준대. 그것만이 이 사람 절대 미션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런 시간표 와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우리 만남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세워져 버리면 생명의 역사 계속 일어나는데요, 혹시나 우리 교회에 12군데에서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 버리면, 또한 30군데에서 중요한 말씀 운동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 버리면요 우리 교회에 살아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경제도 그 안에 있고요 모든 것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어디냐면 이것이면 내가 누군가, 나는 오늘 현장에 전도자의 정체성 가지고 가는가, 아니면은 세상이 뭐 3단체 사람들은요 이미 성공은요 그냥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 사람 성공 이후에 지금 고통당하는 정신병 해결하려고 거기에 집중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3단체 그 발끝 밑에 그거 성공 따라가려고 기도, 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따라가니까 3단체가 완전히 우습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을 살리러 간다, 현장을 살리러 간다, 이 정체성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영혼들을 뭐 실력 있다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말씀을 잘 전달하고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이해를 해나가시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삶 오늘의 축복 누리면서 계속해서 이 현장에 인도를 받아 나가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형식적인 삶 오늘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말씀의 흐름, 하나님으로부터 힘없는 기도의 흐름,
또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전도의 흐름을 내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로 무게중심으로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현장 문을 여는 포인트입니다. 새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신자를 딱 붙여주시면요 이 사람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을 다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 문들을 보고 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뒤에 문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새신자는 최고 황금어장 중에 황금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신자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장이 완전히 악한 영의 망대로 붙잡 이 마귀에 눌려가지고 네피림 시대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나 이런 병든 자들이 있으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고요 어떻게 도와줄까 뭐 어떤 죄인 취급하거나 병자 취급하지 마시고요 격려하면서 진짜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그 안에 중요한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 영적 문제, 그 다음에 모든 삶의 상태, 마음 상태 이러한 부분들 메시지를 딱 갖고 계시고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시간표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육간에 마음 생각이 무너진 자들 여러분 주위에 다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문을 여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포인트를 딱 가지고 눈을 뜨고 보게 되면요 네피림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우상 마에 섬겨가지고 막 무병이라든지 시름시름 앓는다든지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아침에 운동 나가고 뭐 낮에 현장 다니고 교회도 왔다 이렇게 하면요 동네에요 정신도는 사람 3명 있습니다. 여성들이 막 아침에 괴성을 지는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요 교회 앞에서 다 보셨을 거면 새벽기도 끝나면 여성 한 분 막 침 틱틱 뱉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 안 감아가지고 침 뱉는데 침 뱉으면 지 옷에 다 묻고 막 이래요. 그런 분들 완전히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 또 완전히 현장에 지금 고통당해서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피림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찾아가시면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고요 만나고요 대화도 걸어보고요 자료도 전달하고 기도하고 어느 날요 문 딱딱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들 주위에 중요한 현장에 파송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 이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가구나 어느 직장에 들어가구나. 파송 이전에 실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도 전도지만은 파송 이전에 중요한 사람, 파송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현장을 제대로 알리고 이 비밀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 전도 사명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전도의 문을 여는 귀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학교에 들어가든지 직장에 들어가든지 해가지고요 영적인 눈으로 현장 보면 전도의 문 막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미 중요한 직장 안에 있는데 엘리트들인데 영적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트는 똑똑하기 때문에 숨겨요. IQ가 그래도 100 이상 다 되기 때문에 학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고통당한 걸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들이라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 들어가 보면 표시나잖아요. 아, 저 사람 시달리구나. 저 사람 구다구나. 저 사람 무병 시달리구나. 저 사람 불치병이구나. 팔목 막 붓구나. 보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이미 파송된 사람들에게 중요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중요한 미션을 전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지 이렇든지 저쨌든지 전도하겠다고 하는 교회의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전도 때문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조용하게 만나가지고요 중요한 미션도 전달하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이 현장 악한 영역에 빠져있는 저 현장 살리기 원해서다. 이런 미션을 딱 줘버리면 그 사람 통해서 중요한 생명의 역사, 사람들이 연결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조금만 우리 생각을 틀어가지고 현장을 보면요 수두룩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계속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보지 못한 부분들이지만은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춰보면은 아, 내 옆에 이런 응답들이 다 있구나. 전도의 문 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현장에 있고 저 죽어가는 영혼에 있다면은 내일만 해도 당장 많은 영혼들을 기도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를 통해서 현장에
귀한 전도의 문이 열리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빛의 망대로 서서 네피림에 빠진 저 현장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최고의 축복 누려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